오늘은 존중의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존중과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빌립보서는 홍삼 엑기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아주 진액을 담아 놓은 것처럼 귀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면에 대하여, 사랑, 위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전부 다 알아보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존중과 또 겸손에 관한 말씀을 포커스를 두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 빌립보 1장을 나누었는데 그 빌립보서 1장도 보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루다 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넘어갔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빌립보서를 잘 읽을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완성되면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한번 써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읽는 것은 좀 달리거나 뛰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걷는 거나 뛰는 것과 같고 말씀을 쓰는 것은 천천히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때는 뛰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름다운 트레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 리버 파크에 가면 그 옆으로 조그만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트레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거기에 동화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5m, 10m 간격으로 그 동화책이 하나하나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쪽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인스트리트를 쭉 타가다가 살짝 걸어서 내려가면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 주변으로 이렇게 트레일이 또 있습니다. 그 트레일들을 걷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진에 담게 되고 또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를 한다고 할 때 성경을 전체를 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절 한 절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하루에 한 장 필사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누가복음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막 60절, 80절 나올 때는 기가 막힌 거죠. 그때는 막 1시간 넘게 걸리는 겁니다. 손이 워낙에 느리니까. 그래서 그러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뭐 10분이든 2절이든 3절이든 5절이든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여러분만의 필사 성경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또 성경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내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성경을 쓰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가지고 산책을 한다는 기분으로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기뻐하시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7절,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어떤 세상의 이름보다 가장 높여주셨다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인데요. 11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돌린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경에서 제가 찾았던 가장 크고 위대하고 온전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바다입니다. 바다. 제가 왜 바다가 바다인지 알았습니다.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예, 아재 개그라서 이게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바다더라고요. 여러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겸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커트라인을 딱 주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고 물을 모으는 댐과 같은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다 낮아지셔서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낮아지신 이유가 있어요. 나같이 낮은 사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품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서 그 위에까지를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다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해야 될 5가지 사역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있거든 이라는 건 뭐냐면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권면을 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 5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면이 뭐냐? 사전에 찾아보니까 알아듣도록 권하여서 격려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격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격려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훈수 두는 걸 격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훈수는 뭡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말만 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일이 안 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격려도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필요를 물어보고 그것들을 함께 힘을 보태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째 위로는 무엇이냐?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거나 그 괴로움을 덜어내도록, 슬픔을 덜어내도록 함께하는 것이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받았던 분들의 가족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쓴 책인데요.
그분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던 자녀가 어느 괴한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부모들은 먼저 그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유, 그때 가지 말라고 그럴 걸, 그때 택시를 타서 보낼 걸, 그때 잠깐만 뭐 해서 보낼 걸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족들이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질병이나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을 볼 때 아, 내가 좀 더 챙겨줄 걸,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간들이 막 또 너무 늘어나게 되면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시간을 두어서 그 아픔을 위로해 주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지도가 또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제인데 어떤 교제냐면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는 교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제는 세상에서 하는 사귐과 다른데요, 삼자가 끼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너와 내가 그 누구와 두 사람이 교제한다고 할 때 그 교제하는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단둘이 밥을 먹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도 교회 밖에서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더라도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 사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긍휼의 사역을 하는데요,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움의 손길이 같이 가야 된다. 그냥 아이고 불쌍하네, 안 됐네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도움들을 위해서 내 손을 내밀고, 아니면 그 옆에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의 사역은 또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지 않고 또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수고했던 우리 선생님들 두 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어질 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대했던 것보다 작아지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왜 두 명이야? 나도 잠깐 갔었는데,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를 베풀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모든 사역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봤거나 아니면 경험했거나 또 내가 동참했던 기억이 있을 때 이것들이 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섯 가지 사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겸손의 마음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같은 생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2장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마음과 혼동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뭘까요? 과거의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은 지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일까요?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전에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해가지고 알 수 없는 과거의 일을 여러분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이것도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기억 속으로 저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기억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기억을. 재미있는 건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이 아니라 1분 후에라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과 한번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단체 게임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쭉 줄 세워놓고 귓속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은 살아있어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그 기억들이 변화되어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전하는 기억뿐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기억도 바뀌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말할 때는 우리가 한번 서로 견줘보고 따져보고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다음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같은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열망입니다.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주보게 되고 사랑하면 서로 존재를 아끼게 되고 또 보고 또 보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견뎌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같은 사랑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을 대상을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는 남녀 간의 사랑 해서 에로스라고 하고, 또 혈족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서 필레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로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에피투미아,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열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열망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열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에피투미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뜻은 뭐냐면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이에요. 목적은 나아가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온교회 비전 방패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따로 무엇을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그 비전 방패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뭐냐, 연결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확장하는 것이다라는 네 가지 목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 방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하죠. 사역이 필요하죠.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한 여러분과 그 모든 목적의 두 개의 사역을 함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내가 이 사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5가지 사역을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은 뭡니까? 경쟁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허용은 무엇입니까?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과장인 것이죠. 저도 몰랐는데 저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기대는 산산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가 거슬리면 모든 것이 다 공유탑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김유나 작가라는 분이 쓴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2번째 패러그램인데요. 그 다음 거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유능감과 효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갈등이 생기면 벼랑과 나락으로 떨어진다. 제가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보통의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처럼 여기서 타인 지향 시나리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내 자신의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기대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자기감과 자기 자신을 좋게 보는 생각이에요. 자기감이. 자존감은 내 존재를 나는 이렇게 인정하는 자존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좌우된다. 인정과 승인에 집착하는 것은 타인의 관역에 활을 쏘는 일과 같다. 죽어라 맞춰봤자 내 관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목회 서신에도 글을 썼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관역에다가 열심히 그 사람의 점수를 올려주고 있는 활을 쏘고 있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허영인 것이죠. 내가 나를 향해서 나의 관역에 정직하게 쏠 수 있는 그런 자기감과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을 메고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만 변화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목회 서신에 이런 말 썼습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와 여기에서 받침 하나만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차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남을 낮게 여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읽을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낮게와 낮게가 받침 하나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어떤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잘 못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 엄청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내 일만 하면 나는 어이구 일 열심히 하네 하고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일을 할 뿐더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같이 돌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일만 돌보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지혜가 될 수 있다. 겸손을 실천할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만 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마치면 예수님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한 생각, 한 사랑, 한 뜻으로 한 마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쁠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존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낮아지는 곳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서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걸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또 예수님의 성품인 존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 한번 1절만 하고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까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들을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대로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존중과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 드렸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오늘 주의 말씀을 땅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깊숙한 거 저 밑바닥에 놓인 우리의 마음들을 한 번씩 들추어 꺼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종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정말로 나의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한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교제하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자님을 통하여 모든 영혼을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겸손히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히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조유현 목사님께서 우리